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이 시작될 때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유력한 사람들. 유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여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소문이 잘 나는 유력한 사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죠. 베드로, 또 야고보, 그리고 요한, 특별히 이 세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주목하던 인물들. 그래서 베드로를 그 사도들의 사도, 그러니까 첫 일대 그 사도라고 하고 천주교는 일대 교황이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야고보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는 요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하는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죠. 기독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또는 요한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 소문이 많이 난 사람들이 이 유력한 사람들, 베드로와 게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유력한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한 부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바울이나 또는 마가나 또는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이제 늦게 믿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누구에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력하지 않은
제일로 막둥이 막내 늦게 나온 바울이나 바나바나 또는 실라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이 유력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은 그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셨고 또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초대교회 때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이 상황이 전파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요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바 또 누구요? 야고보 또 요한. 그렇죠. 이 사람 대표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기독교의 모태 교회잖아요. 모태 처음 생겨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성장되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막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첫 모태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일이 이건 사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주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잘못된 그 가치관이고 기독교적인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를 싫어하고 혐오해하고 증오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력한 사람들 막 기사 이적을 행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땠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한없이 어렵고 힘든 교회였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개종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교라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아. 전도도 하지 않아. 그것이 지금 2000년이고 이 예수님 시대를 넘어서서 모세의 때 이들은 뭐냐면 오로지 우리 이스라엘 선민,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그 의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력한, 성경이 오늘 유력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 유력한, 다시 말하면 그 능력 있는, 힘 있는, 소문난 그런 그 사도들이 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 뭐랄까 억급과 같은 그냥 그 유대교 할례 이것에 꽉 사로잡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남자 집사님 우리 주장은 한국 분이 안 계시지만 할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대화도 하지 않아요. 이런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는 이 북적북적했어요. 사도들이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막 그러니까 어떤 이는 자기 농가 밭을 탁 팔아갖고 그놈을 이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 초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그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개종하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이스라엘 길을 막 들고 다니면서 그 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가치관이고 잘못된 역사관이죠.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주님이 이제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이제 다닙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 의해서 그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의 각지로 다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덕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디 갈라디아에 가서도 그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게 했고, 고린도에 가서도 그랬고, 로마에 가서도 그랬고, 그런 덕을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그 일행 바나바나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 그래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로마에서 볼 때 아시아라고 말하는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서서히 확장되어져 가지고 그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예 복음이 전하여 전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유대인의 증거가 뭐냐? 유대인이 내가 유대인이라는 증거는 남자는 이 할례를 해야 돼. 근데 이 할례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이나 이 그 족장들에 의해서 할례 행하는 거 봤잖아요. 그 할례가 어떻게 해요? 할례가 뭐예요? 장로님, 할례가 뭐예요? 예, 그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남자들이 이 포경을 하지 않으니까 뭐랄까 이 그 질병이 의해서 오염돼 가지고 남자들이 그런 것을 고통받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들에게도 질병이 전파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 사회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해라. 그래야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나서 8일 이전에 다 할례를 행하게 됐어요. 할례가 뭐라고요? 포경 수술이에요. 그런데 그 포경 수술하는 그것이 이제 이것이 그냥 그 병들어서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징표다.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확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포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다는 그것을 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다는 선민의식 그거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 개종할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 복음 전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는. 그런 이제 이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 살았어. 잘 못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 빌립보 교우들이 헌금을 내, 연부를 내. 그래서 그 연부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갖다 주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 왜? 예루살렘이 가난해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연보를 모으면 빌립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그놈을 누구에게 갖다 줬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갖다 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누가 부탁했어요? 사도들이. 예, 유력한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유력한 사도들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항상 잊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회가 되는 대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약속도 있었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이 연못 자기는 텐트 만드는 일, 천막 짓는 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가 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기록되는 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수차례 연보돈을 모아서 갖다 바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이처럼 이 태동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무슨 일을 해서 결국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적으로도 그 일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복음은 어디로 전파되어지든지 어디에 세워지든지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에 세워지든지 어디에 세워져도 무슨 일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뭐 하는 일을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고 나누는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모으고 헌금을 하고 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인천 상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는 언더우드, 하나는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사람, 아펜젤러는 감리교 사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동시에 인천에 도착을 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장로교와 감리교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또 뭐 숭실대, 또 뭐 기독교 뭐 방송 뭐 기독교 뭐 고등학교 뭐 많은 고등학교. 전주로 말하면 전주는 뭐가 있어요? 전주에는 자, 첫 번째 예수병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나도 다 기억 못하지만 내가 그냥 언뜻 말씀드리면 기전여대도 다 우리 미션 스쿨이죠. 또 신흥고등학교도 다 미션 스쿨이죠. 또 예수 간호대학. 간호전문 예수 간호전문대 또 그죠? 또 성심여고는 아니에요? 성심여고는 아니에요? 성심여고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천주교에서 한 이죠. 그리고 또 전주대
서울대학교도 우리 그 강모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대학교죠. 또 비전대. 기전대 아까 말씀 비전대도 막 있죠. 그러니까 CBS 방송국도 있죠. 이 전주에서만도 마찬가지. 복음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시작했다? 제가 듣기로는 서문교회 옆에서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은 교회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뭐 했다? 예수병원을 만들어. 거기서부터 예수병원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부터 봉사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차츰이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서문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병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복음이 갈 때 가는 곳마다 항상 같이 해왔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나 좀 불쾌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이, 자, 우리 주변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의료적으로, 교육적으로 또는 생활에 있어서 이런 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자립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게 방송되는 것이라 너희 들으면 어떨지모르냐. 334. 아니 이거 대단히 멋진 말이에요. 334. 그 334는 뭐냐? 30%는 교회 유지관리, 목회자 생활비. 그 다음에 30%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육 후생비. 그리고 40%는 구제비. 그래서 성경에는요, 도저히 많은 곳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지금은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건 막 정부에서 잘 지원해주고 잘 이렇게 해주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부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최고로 못 살고 최고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가 고아고 둘째가 과부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이런 방법 있어요? 없어.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 고아들 돌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 얘기할 때는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려니까 일도 다녀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기록된 게 그 말이고 지금 말로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교회는 늘 잊지 않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 12월 셋째 주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항상 크게 행사하는 게 11월 셋째 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항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 뭐 저 목회 35년 이렇게 오면서 뭐 그렇게 부끄럽게는 안 했어요, 목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좋게 보기 좋은 모양으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은 한 가지 당부는 11월 셋째 주 다음 주에요. 우리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교회가 좋으려고 강 목사가 좋으려고 물론 교회도 좋아지고 강 목사도 좋아지겠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좋아져?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좋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 믿습니까? 아멘. 자기에게 제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뭐 누가 말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있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뭐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제가 그동안 너무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등한시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전도를 합시다. 한 사람씩. 우리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썰렁하지 않아요? 류선영 집사님 좀 썰렁하죠? 추워요. 나갈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이번 주 일에는 이 자리가 꽉 찰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근데 뭐 강제 동원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오는데 이 분위기를 조금 살려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할 거예요. 이 분위기 살려서 여러분 한 사람씩만 전도합시다. 할 수 있죠? 아멘. 남편들 데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걱정 태산입니다. 요즘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한 번만 강 목사 말에 순종해 주세요. 이거 주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시죠. 예? 한 사람씩.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부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강나래가 지금 속이 이거 어떻게 봐요? 네? 한 사람씩. 아멘? 아멘. 궁극적으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린 교회가 좋아져. 강 목사에게 도움이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뭐랄까 사도들 중에 최고로 막내 예수님의 얼굴도 못 본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동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스스로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서 근본 추수 감사절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이 무할례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늦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출발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드러나고 역사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세우심은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도록 저희들을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복음을 향한 복음의 선교를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